지난주 말씀을 어, 나누고 난 다음 이제 말씀을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음성 입력이 또 안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한번 설교가 녹화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원인을 알 수 없게 또 음성 입력이 안 됐습니다. 또 이번에도 설교를 또 올리지 말아야 하나 못 올리나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 좀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다음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다시 돌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처럼 딱딱하게는 아니더라도 정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난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들었던 메시지를 간략하게나마 좀 요약해서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창세기 41장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였죠. 바로가 요셉에게 한 제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명령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수년간 지내다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꿈 해몽을 하여 주었던 술잔을 맡은 관원장, 술잔을 맡은 그 시종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좀 전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고 의도적으로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예전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요셉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요셉의 일을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해서 그 술잔을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사람의 일은 우리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강가에서 그 마르고 흉측한 그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왔는데 뒤이어 살찌고 잘생긴 암소 7이 거꾸로는 잘못됐네. 반대입니다. 강가에서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가 올라와서 뭐 풀을 뜯듯이 하고 있는데 그 뒤이어서 마르고 흉측한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찌고 잘생긴 암소를 잡아 먹어버린 것이 바로의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이어서 꾼 꿈이 잘 익은 이삭 7개가 있었는데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마르고 또 못생긴 이삭이 앞서 보여주었던 잘 익은 이삭 7을 먹어버린 것. 내용 자체가 뭔가 마르고 흉측한 것이 먹어버렸다는 것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닌 꿈을 바로가 꾼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을 꿈을 꾼 것 같아서 평소와 다른 꿈이라는 것을 감지한 파라오 왕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심히 번민했습니다. 매우 갈팡질팡하고 무슨 꿈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이 답답했다는 뜻이죠. 번민했다. 꿈을 알 수 없어서 번민한 가운데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론자를 불러서 그 꿈을 알고자 하여도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더욱 그의 마음이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기억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꿈을 잘 푼다는 그 자냐? 하고 물으니까 요셉의 대답이 참 일품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지난주 메시지에서 저는 중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두 인물의 상황, 두 인물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누구와 누가 가장 중심이 됐겠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와 그리고 요셉이죠.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신이 내려와 통치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보통 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이 세운 왕이다. 하늘이 세운 지도자다. 라고 얘기하죠. 좀 더 나아가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은요, 그게 더 앞서갑니다. 자기가 신 그 자체이다. 신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그 자체인 존재가 자기가 꾼 꿈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번민하고 힘들어서 그 꿈 해몽을 하고자 현인들을 초청해도 해결할 수 없어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과 대조되는 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형편이 바로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옥에 있던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였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은 그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불과 7년, 14년 일어나게 될 일들을, 가까운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꿈으로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했다 하는 점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는데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죠. 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죠. 영, 하나님의 영이 할 때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죠? 바로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영이 번민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조되는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에게 그 나라의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자 말고 누구에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신이라 하면서도 그 영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바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요셉을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앞서 얘기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그 역사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인 걸 얘기했죠.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가 그 영이 갈피를 찾지 못하고 번민하는 밤을 보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바로의 처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감옥에 있고 그도 역시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성도가 성도의 형편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자리 좀 설치더라도 돈 많고 권세를 많이 가지는 게 좋지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결정된 것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판단이라면 성경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평안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꿈 잘 푸는 사람이냐 물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왕의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샬롬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샬롬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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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안녕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녕, 저와 여러분의 안녕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고요. 그 사람의 샬롬, 평안과 그 사람의 복됨은 바로와 같은 자가 가진 부귀영화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소원이고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간절히 소원합니까? 학생들은 성적 오르는 것이 소원이겠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해서 많은 이윤을 가져오는 것이 단기적인 소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복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부탁한 것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고 부탁했죠. 바로는 제 나라를 구원해달라 하는 단순한 요구를 했지만 요셉은 지금 온 세계를 구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개인 출세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와 이 세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목표도 예수님 자신의 출세를 위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예수님의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바로와 같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기 미래가 결정된 것처럼 살아가다가 자신의 간단한 미래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신, 그런 가짜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개인의 출세나 잘됨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개인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사정이 가장 앞서고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하는, 우린 그런 신앙인으로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일에 관심 갖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들의 사정에 관심 갖고 그들이 함께 구원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짜신의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귀영화가 자기의 내일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오늘을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혹 그러한 것에 부족하더라도, 돈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